자,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입각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속에 십계명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6절에 보면은 이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공경할 사람 없네요, 그것 안 지켜도 되네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부모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 분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지 않고 깨뜨리니까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10가지 법이 주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보면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이 계명들,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런 계명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주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외에는 대부분 하지 마라, 이런 법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계명을 주어질 때, 십계명을 주어질 때는 우리 속에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부모 노릇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엔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고,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죄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그때부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욕심, 이런 것들, 불순종,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보면은 십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사랑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을 빼놓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근본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완성. 이것을 온전히 완성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 세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우리 민사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세 번째 한 분 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며 우리 영혼을 돌보고 있는 목회자,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도 부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부모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목사에 대해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 그리고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뭐 성도들 보고 뭐 공경을 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많죠. 내 자녀를 뭡니까? 이 노엽게 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양식을 주고 성도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것이 부모든 도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의 꿈과 욕망을 자녀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부모된 도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 자 보십시오. 인륜의 처음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다른 것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른 계명은 모든 것보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찾아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지금 인류사에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원인이 어디인 줄 압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 깨어지고 나서는 다른 것 아무리 하려고 되질 않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 인류가 잘 살겠다고, 뭔가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뭔가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그 결국은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것 깨어지고 나니까 모든 인류사가 다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이 에덴 동산이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곳은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는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생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파괴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종로로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로로 타죠. 사망의 종로로 타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돈의 종로로 타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종로로 타죠. 모든 것이 매일 사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다 우리 인간사가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순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뭡니까?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질투가 오고 뒤에 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전부가 모든 이것이 다 흐트러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근본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인류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깨어지니까 모든 인간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땅이 이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주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이런 인생, 결국에는 수고하고 그 결국에는 또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며 이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면 네가 영원히 살고 행복을 누릴 그 약속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모든 것이 흐트러졌듯이 인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법이 뭔가 하면은 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가장 큰 본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 문자적으로 부모 공경하려고 아무리 해봐요 되지는 않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그 사랑에 내 마음 근본이 되어질 때 이 사랑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결국에 보면은 그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땅에서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장수의 복. 여러분, 장수의 복 하면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래 사는데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피해 주면서 젊은 시절 벌어놨던 돈 다 까먹으면서 모든 것 다 하면서 결국에는 꼬르륵 오래 사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 오래 사는데 주위에 자식들이 막 사고 치고 막 이래 보시죠.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막 자식이 막 안 되는 소식들. 이거는 사는 게 이거는 복이 아니라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준다는 사실은 몇 가지가 책임집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장수의 복 속에는 건강의 복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에는 자녀의 복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 장수의 복에는 물질의 복이 같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데 없어가지고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다 이 장수의 복 속에는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복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이 장수의 복은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는, 참으로 인생을 여유있게 편안하게 보내는, 좋은 소식 들으면서 좋은 만나는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를 다 누리는, 이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와요. 부모를 공경. 여러분, 부모를 젊은 친구들은,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제일 순위로 잘 공경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 공경에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는 머리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항상 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식구들이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여러분의 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 흐트러뜨리고 나서 나머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 이것부터 풀어야 돼. 여러분 구약의 쭉 보면 참 재밌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 인생이 가인의 후회와 셋의 후회로 딱 나뉩니다. 가인의 후회는 어떤 줄 압니까?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자기 식으로 어떤 이 행복, 영생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갖가지를,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악기를 만들고, 내가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 내가 뭡니까 이게 살아가기 힘드니까 농기구를 발달시키고, 모든 것을 발달시켜서 성공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명 가지고, 세상 방식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하고, 우리 세상 방식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가는 것이 결국엔 무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회가 아닌 셋의 후회는 반대입니다. 셋의 후회는 자기의 그 뭡니까 이 허전함을 그런 식으로 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근본을 찾아갔어. 이런 불행이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을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다시 말해 죄를 회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을 대신 잡아서 하면서 결국에는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과의 근본을 풀기 위해 제사를 통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 화목 제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 셋의 후예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셋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의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좀 이 땅에서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 이유가 그 근본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근본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하려고 해. 되질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흩어진 상태에서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게 되질 않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세,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복을 누리는, 이것 하나 풀고 나면은 하나님 관계, 내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관계 못 풀면서 다른 것 푼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회자고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시대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우습게 얘기해요. 물론 목회자 책임도 있죠. 목회자 책임도 있어요. 저도 그 책임을 통과합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 내 부모가 좀 못나고, 내 부모가 좀 가난하고, 내 부모가 나를 좀 학대했다 할지라도 같이 보복한데 그건 맞잖아요. 둘 다 죽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좀 학대하고, 내 부모가 좀 못나고 나를 차별되고 했더라도 내가 살고 내가 복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은 그걸 용서하고 그걸 품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거서 그랬다고 나도 두고 보자 해가지고 노년에 완전히 갖다 고래장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이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내 기분은 시원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내가 죽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입니다. 스스로 죽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하고 등지고 있어. 말은 안 해도 어떤 라이벌 관계, 이런 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인생에 불쌍한 겁니다.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사님, 나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은 다 어디로 오는, 다 나에게 다 주어집니다.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부한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결국에는 그것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조금 눈을 열어서 멀리를 봐요. 다 돌아올 일인데 눈앞에 요것만 바라보고 시야가 좁아서 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은 우리가 생각해 이 살인은 어떤 죄에 속하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이 살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살인하는 것은 단순히 볼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 미워합니까? 원수 맺습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다 살인한 자들이에요. 제가 전번에 우리 한번 도피성 이야기 했죠. 우리 모두가 다 살인한 자들이 마음에서. 그래서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미움이 들거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 당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만이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속에 일어나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 미움을 어떻게 이걸 잠재웁니까? 내 힘으로 안 미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 그걸 꼼꼼히 용서하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피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살인한 자가 살 길은 도피성에 피하는 길밖에 없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그럴 때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빠져들 때 이 미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요. 언제 내가 미워했는지 그것까지도 그냥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멀리 가는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게 예수의, 이 간음하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일부 일처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이것도 불릴 듯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참 보면 십계명은 사랑 외에는 이길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능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하고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삶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제1계명, 인륜사회 제1계명에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것 하나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돼. 첫 단추 흐트리고 나면 나머지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부모님을 다시 봐요. 다시 봐.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목사를 다시 보십시오. 좀 못나고 좀 설교 못하고 좀 다 그러더라도 목사님, 나에게 이 시간도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구나. 음식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다른 우리의 눈을 바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꿔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